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봄 기운이 정말 완연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여전히 봄을 시샘하는 차가운 날씨가 있지만요. 낮에는 이제는 봄이 사라지는가 싶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셨던 함석헌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팔순잔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사실 함석헌 선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평생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라고 고백을 잘 하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가신 길을 따라 살고 죽고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생과 부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질문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외부로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하는 질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있나요입니다. 사랑하고 콤마가 들어갑니다. 사랑하고 있나요? 어떤 분은 이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며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시면서 내게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2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2절입니다. 자, 검은색으로 된 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맞춰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어떤 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기별은요,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고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문득 본문을 읽다가요, 왜 예수님이 고민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두고 가는 제자들이 불안해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십자가의 삶이지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전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오늘까지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이 크셨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뇌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인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거기 담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회의가 이미 창조 전에 열렸다라고 부조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돌아보면 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민과 고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역사를 계속 써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방법을 찾고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언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괴로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언이 성취되면 그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반면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예언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얘기한 예언이 거짓말이니까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예언을 하는 예언자를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예언이 성취되면 대상이 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예언자 자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예언자라면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언이 성취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취되지 말아야 될까요? 머리로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야 누가 고통을 안 당해요?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돼야, 예언이 성취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언자는 끊임없이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고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예언된 십자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예언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류를 두고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성미정 시인의 글 중에요, 그놈의 커다란 가방 때문이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제목은 그놈의 커다란 가방 때문에입니다. 남편은 내가 끌고 다니는 커다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해서 결혼했고, 나는 남편이 내가 지고 다니는 커다란 가방을 받아주는구나 착각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 나는 여전히 좀 더 커다란 가방만을 원했고, 남편은 내가 온갖 잡동사니 쑤셔놓고 다닐까 더 커다란 가방을 못 사게 하고, 툭하면 좀 더 커다란 가방 때문에 다투면서도 나는 남편에게 더 커다란 가방이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남편은 내가 자기랑 헤어지고 더 커다란 가방을 끌고 다니는 꼴을 못 봐서 헤어지지 못하고, 오나가나 그놈의 커다란 가방 때문에 만난 우리는 그놈의 커다란 가방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가 공감되시나요? 과연 이 부부가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가방 때문일까요? 네, 가방은 핑계입니다. 사실 이들이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해서 겟세마네의 고뇌를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아마 벌써 오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왜 안 오시냐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예언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틀린 게 아니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두고 가기에 불안하기에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고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우리도 그 사랑에 숟가락을 얹어야 한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가장 처절한 영적인 순간인 그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고 얘기하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단과 펼쳐지는 영적 싸움에서 제자들의 우정과 동역을 간구하시는
탄원이에요. 38절에서 고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이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뜻은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또는 크게 슬퍼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요,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아주 극도의 괴로움과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 있고 그 무게가 예수님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마음과 동참이 필요함을 또한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다분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민과 고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와 동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구원의 일에 나도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 연애할 때 고백하기에 아주 좋은 말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힘을 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고, 우리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보탬이 되고 그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도 말고 우리의 자리라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힘을 더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의 대쟁투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수님께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이 힘을 더하는 순간은 그 사랑이 맞닿을 때가 아닙니까? 누군가 내 사랑에 반응해 줄 때 그 사랑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눌려있는 그 무거운 세상 죄에 대한 짐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이자 또 함께 살아보자고 건네시는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다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고 또 지치게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지만요, 영적으로도 정말 힘이 들고 고갈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의욕을 다 소진해버려요. 안식일에 교회에 오셔서 가끔씩 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피곤한 마음을 다 압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도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밀러가 원래는 범법자였습니다. 청년 시절 그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요, 도둑질과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밀러의 모습은, 조지 밀러의 모습은 그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하고 도둑질과 거짓말로 매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빼앗아 살던 그 범법자에서 이제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는 날개 없는 천사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그는 고민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했고 매일 일했다. 나에게 일은 아주 수월했다. 참 쉬운 일들이었다. 왜냐하면 뭐였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냥 허성으로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말 지나가면서 혼잣말처럼 했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 기도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그 수많은 일들, 사실 기도하면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기도로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사랑은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방금 읽은 이 42절의 기도는요, 말 그대로 두 번째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두 기도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39절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픈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망이 들어있지만, 이 42절의 두 번째 기도에는 당신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런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요, 마음속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던 그 일을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은 두 번의 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머릿속에 뭐 떠오르시는 것이 없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함으로 행복했던 에덴 낙원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삶은요, 거친 세상을 거치며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천국의 희망을 주셨고, 그 결과 고통의 골고다의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뭐든지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신실하시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히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침반은 목적지의 방향은 제시해 주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데에 있는 강과 늪, 계곡 등의 지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은 가는 길이에요. 방향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방향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강과 늪과 계곡과 산과 같은 난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난관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값을 치르며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역사의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의 값을 치르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면 될까요? 아니면 부메랑을 만들어서 접어서 던지면 될까요? 다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종이는요, 마구 구겨가지고 던지는 종입니다. 종이를 구겨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가요. 종이가 구겨지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삶이 구겨지는 때가 온다면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겨진 종이보다 더 멀리 종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요, 편지는 정말 멀리 갑니다. 편지는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쓰여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내 사랑을 꾹꾹 눌러서 한자 한자 적어 나갈 때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그 초청의 결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기별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고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잘 붙들고 하루하루 구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보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때 어쩌면 그게 예수님께 힘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사랑받은 만큼 복음 전도로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한다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마음의 부담으로 와 닿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날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구원에 더 가까워요.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빌며 이 한 주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